오늘은 지난주 우리 안나 양이 질문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지난주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주에 안나 양이 뭘 질문했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의하고 신약에서 말하는 의의 어떤 차이점 아니면 뭐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믿음과 의에서 의 그러면은 죄 없음의 상태를 우리가 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의와 신약에서 말하는 의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 같으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디케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로는 사다크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지만 나타내는 의미는 사실은 같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불의의 상대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것의 의가 어떻게 정의되느냐가 사실은 중요할 수 있죠. 근데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얘기를 했을 때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가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의나 신약에서 말하는 의나 그 내용상으로는 다를 바가 없게 되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의 그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는 한데 여호와 안에 포함된 내용,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되었을 때 그 믿음이 의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의 그 내용이 의와도 연결되어야 되고 구약에서 여호와를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사실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안에 들어가 있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는 대속이 있고 또 죄사함이 있고 구원 영생 우리가 그동안에 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속과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은 이게 별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사실은 통합된 거다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대속, 죄사함, 구원, 영생이기 때문에 이게 죄사함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의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서 봤던 것처럼 만물의 창조주이고 절대자이고 전능자를 믿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여호와를 믿었을 때 그 내용은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다가 그 성경에서 얘기했을 때는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라는 내용을 이제 나타내고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는데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들을 이렇게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여호와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이미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노아에게 그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앞으로는 내가 물로다가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 거기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들어가 있어요. 언약 안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은 택한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그런데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자들은 의로운 상태여야지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 왜냐하면 그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려서 중재자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백성된 자들은 의로워야 돼. 근데 의로워야 된다라는 그 내용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죄사함과 의롭게 됨과 영생 구원 이러한 내용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권세, 권능자, 절대자, 또 언약을 통해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신 그리스도이지만 이 전부터 이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계속 나왔으니까 그리스도 죄사함, 의롭게 됨, 영생, 구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된 의미로서 믿는 것이 여호와를 믿는 거가 되니까, 그럼 여호와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여호와를 믿는 자는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증거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래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자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그건 뭐냐면 언약의 내용에 포함된 거야. 믿는 자들이 바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거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실상으로 증거를 받았어. 뭐냐면 그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런데 히브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증거로서 받았어. 근거로서 받았어. 근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 약속된 것은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을 받지 못해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약속된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고. 그들이 본향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본향이야. 근데 그 본향을 뭐라 그러냐면 더 나은 본향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 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그들이 사모했다고 그래. 그들이 바라고 있는 거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자기네가 하늘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건 받지 못했지만 그 뒤엔 뭐라고 나오면 우리를 통해서 약속된 것이 구체화되어 나타나.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의로움, 하나님 나라의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우리한테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미 약속된 것이 구체화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게 됐다. 그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건 받지 못했어요. 아직 그때에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났어.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계시로 다 들어져 있었던 거고 구약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안에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들어있는 죄사함과 그런 것들이 그들 안에 믿음 안에 같이 함축된 그런 내용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성경에 얘기할 때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그러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고. 왜? 그들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가져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도 약속된 것이 그들에게 온전함이 이루게 됐다는. 여호와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어요.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구약에서 말하는 의나 신약에서 말하는 의가 사실은 본질은 같은 믿음 안에 들어있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이나 의나 구원이나 영생, 부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거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틀 안에 같이 들어있는 종합적이고 또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만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이해 안 되는 거는 이해 안 되는 그냥 두는 게 낫고 이걸 일부러 억지로 사사로이 풀려고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죠.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면 이제 이단이 되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했어요.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지난 시간 우리 그 믿음의 복음에서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우리가 믿음의 정의와 주체 또 믿음과 의, 믿음의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봤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그 믿음의 정의나 또 주체, 믿음과 의, 믿음의 결과 그 안에 이제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로. 그러면은 이제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에 본 것처럼 믿음의 대상과 특별한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믿은 내용이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고 왜냐하면 믿기 위해서 우리가 기노스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믿은 내용이 자기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기가 믿은 내용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자세나 생각의 범위나 행동 방식이 정해지지 뭐해서냐면 자기가 믿은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믿음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죠.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가진 자고 영생을 가진 자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이 사실은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올바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죠. 자, 마태복음 14장 26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이 내용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있다가 바다에서 이제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제자들이 본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는 어떤 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유령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령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죠. 예수님한테 주심이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 그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고 베드로가 실제로 내려가지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바람을 막 불어오니까 그것을 보고서 빠져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 구원하는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라는 이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작다라는 말이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올리고는 뭐냐면 올리고당 하는 데 들어가는 올리고예요. 올리가 이제 좀 작은 숫자적으로 작고 적은 뭐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피스토스는 피스티스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믿음이 작은 적은 양적으로 수적으로 적은 걸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 5번, 누가복음에서 1번에서 총 6번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전부 다 제자들에서 예수님이 책망할 때 이 단어를 꼭 쓰셨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
그거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로. 구원에 이를 만한 충분한 믿음이 없는 자. 그거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하려면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의미하느냐? 아니면 믿음은 있지만 그 믿는 바를 충분히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느냐? 후자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냐? 이제 의심하다라는 단어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 하면서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한 두세 번 나와요. 의심하다 여기는 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디스라는 말과 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디스는 둘이라는 의미고 스타시스는 이렇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두 군데에 서 있는 거야.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것을 의심하다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의심을 했어. 그러면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세상적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에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는 새 사람이고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 그러한 사람. 세상적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거는 육적이고 옛사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반응하는 개인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만을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자기의 세상적 지식 그런 것들이 아주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왜? 우리들에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내용에서 이거 한번 살펴봤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에게도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유혹이 있어요. 그 옛사람의 유혹이 세상적 지식과 경험과 그런 걸 통해서 유혹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싸움에서 밀리면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겉으로.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나에게 이야기한 그분이 주님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잘 걸어갔어요. 예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이건 주님만 바라보고 갔던 거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바람을 봤어. 바람이 휙 불어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된 거야? 세상적 경험에 의지한 거야. 저거 바람 불어오면 이거 내가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면 빠질 수 있다라는 그 세상적 경험에 의지하게 되니까 무서워서 빠지게 된 거죠. 마음이 흔들린 거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거죠. 처음에 예수님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품다가 세상적인 것이 오니까 그거에 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 성경을 기록하신 거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정하고 가라.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여기 이제 의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디아라는 말은 우리 지각이라는 단어 설명할 때 앞에 있던 디아 한번 설명했던 건데 이쪽에서 저쪽까지 전체를 다 의미할 때 디아라는 말을 써요. 크리노는 뭐냐면 심판,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아크리노는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를 다 판단한다는 거야.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구별한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부정적으로 쓰였을 때는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를 판단해.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은 의심하는 거로 나타나요. 우리 많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이 와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느끼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유혹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 의심하지 말라. 생각이 너무 많이 했어. 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걸 보고서 생각이 많아진 거야.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던 그 마음에서 생각이 많아지니까
의심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는, 앞에서 우리가 의심했다는 건 마음이 흔들리고 두 마음 품는 그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하나로 딱 정해야 되는데 정해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면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는 자기가 구하고 구한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면 구하고 나서 온전히 맡기지 못해. 구하고 나서도 자기가 구한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 내가 이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거 될까? 내가 분명히 이거 했는데 이게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기도한 거에 대해서 온전히 맡기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이 없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막 생각하다 보면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은 유혹이 와요. 분명히 생각하고 생각이 많아지다.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유혹은 주위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자신의 생각이나 또 주위 사람들의 말이나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본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붙들어야 되죠. 그것이 마음을 정하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하나의 마음을 정할 수 있어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정하는 거였었잖아요. 삶의 주체, 나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 이제는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고 가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자가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는 믿음이 있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정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마음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려면 또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되죠. 믿음을 잘하고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하고 21절, 24, 28절에 좀 길긴 한데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내용이 긴데요. 보면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제 확인됐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녀라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형제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다라고 했는데 이 증언하다라는 단어는 증인으로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그렇다면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인으로서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은 확인된 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그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우리가 바라는 거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우선 썩어짐의 종로로 텐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썩어짐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것들에 매여 있다가 거기서 벗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썩어짐의 종로로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라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영광의 자유라 그랬는데 본문은 영광스러운 자유예요. 우리가 갖는 자유는 영광스러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새 사람으로서의 삶, 자유로운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을 가진 자의 현실적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24절, 25절로 넘어가면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근데 소망은 그 앞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망은 확실한 것에 대해 기대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구원을 소망으로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얻었는데 그건 소망으로 얻은 거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구원은 보이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얻었어. 구원은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우리에게 확인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이 친히 증언하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구원은 보이질 않아.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어떤 그 영생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에 신학적으로 그것을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그래요. 이미 주어져 있지만 아직이라고 그래요. 이게 서로 모순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already 이미 but not yet 아직, 이게 이미인데 아직.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겐 분명히 확신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바라면 참음으로 기도해야 돼. 왜? 구원은 이미 확실하고 증언된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우리에게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어. 이게 이미 already but not yet이야.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완료되지 않아서.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 보이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완성되었으나 완료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가. 참음으로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본문에서 26절에서 27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그래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근데 여기서 돕다라는 말이 좀 긴 헬라어 단어인데 순, 안티, 람바노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나누면 순이라는 말과 안티라는 말과 람바노인데 람바노는 몇 번 설명드렸던 얘기인데 이렇게 취하다 이렇게 얻다라는 말이고 안티는 뭐뭐에 대응해서라는 말이고요. 순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풀었으면 우리가 취하고 가져야 될 것에 대응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대응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풀었으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필요에 따라서 함께하는 것, 도와주는 것, 주도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을 순 안틸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돕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본문에서 도우심이라는 그 단어가 그거예요. 성령이 도우세요.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뭔지 알고 그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도와. 근데 돕는데 뭘 돕느냐면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는데 연약함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연약함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해. 우리가 연약해. 그러면 성령 우리를 도우실 때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야 되겠죠. 어떻게?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뭔지를 알고 기도하게 하는 것. 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는 기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에 그 바라는 것이 교환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가 그것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래요. 성령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성령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고 그랬는데 이 간구하심은 우리가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그 단어에 나오는 간구와는 다른 간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간구는 뭐냐면 우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렇게 남아가고 간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엔퉁카노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상호 필요에 맞게 중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상호 필요에 맞게 중재해 연결시켜 준단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줘.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서로 연결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랜다고 했을 때 그 간구는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나온 그 간구하는 단어예요. 데오마이는 개인적이고 긴급한 그 발행과 요구를 아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간구에 간절히 구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간절히 구함이 아니라 간이 사이간자예요. 사이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그 연결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를 향한 바람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성령이 우리를 다리를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바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바람. 그 하나님 뜻 안에 이제 믿음을 가진 자가 가져야 될 어떤 우리의 마음 자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인내함이 있어야 되죠. 고난이 왔을 때 그 인내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올바로 아는 기노숙하는 그 알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중간 다리를 성령께서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는 우리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되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때는 간절히 구하는 거야. 데오마이, 엔탕카노가 하는 그 간구가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면 그것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올바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추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 뜻이 내가 따라가야 되는 나의 바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따라 나가는 것이 기도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잘못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들, 자기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하고 자기에게 뿌듯해하거나 자랑스러워하면 안 되죠. 왜? 마땅히 해야 할 거를 한 거니까.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어라고 자기를 책망할 수는 있지만 자기 기도한 거에 대해서 나 잘했어, 정말 대단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누구 이렇게 가슴 찔리는 사람 좀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따라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는 그 마태복음에 나오던가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여기서 찾으라라는 거가 이제 그 어떤 것을 찾아서 그 길을 알고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의미,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 그 뜻을 따라서 구하면서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제테오에 해당되는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죠. 근데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28절에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알다라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 누가 가르쳐줘서 안다라는 그 단어죠. 우리는 가르쳐줘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28절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그랬는데 여기서 뜻은 프로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프로라는 말과 디데미라는 단어를 쓰이는데요. 프로는 미리라는 뜻이에요. 디데미는 세운다라는 뜻인데 미리 세워진 것,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미리 정해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미리 정해진 것이 있다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불렀어. 그러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 뜻은 텔로라는 말은 이제 바라다는 거고 그에 대한 많은 결과적인 상황이라고 그랬죠. 자기 바람의 결과, 하나님의 바람의 결과가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신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 뜻을 따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그것에 반영된 결과로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이 모든 것이야. 이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나타난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난 거는
그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도심과 인도하심이 반영된 결과로 나타난 거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반영되어져 있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신앙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 안에 들어가요. 그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우리가 때로 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의 마음을 정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한 거는 자기가 기도한 그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잖아.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흔들리면은 다른 생각을 갖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두 마음을 품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가 가져야 될 올바른 그러한 자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내 잔을 이 잔을 나에게서 걷어가게 하옵소서. 하실 수 있만 있다면 걷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실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라고 한 거는 정말로 그렇게 주길 바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셨죠. 그러나 그거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합력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는 거가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꾸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거 나오니까 자꾸 나 찔리려고 그래. 나 혹시 믿음이 작으면 어떡하나 하고.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너희들이 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30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너희는 누구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이렇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길.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메로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것은 메로스는 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림나오는 파트로 나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염려하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의심하다라는 단어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마음이 나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작아지니까 뭘 먹어야 되고 뭘 마셔야 되고 뭘 입어야 될지 이런 것들로 생각이 그쪽으로 빼앗기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로 중심 이렇게 집중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이제 염려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구하라. 이거 그러면은 좋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거 구해야지 뭐. 그것도 나한테 필요하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필요하니까 그 나중에 구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큰 오류죠.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전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적. 우리가 구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구하는 거야. 그것을 구하는 데서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라는 거야. 염려하지 않게, 마음이 나뉘지 않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중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을 구하고 또 믿음을 전하는 거에 집중돼야 되겠죠. 이 성도,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앞에도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를 이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게 되죠. 성도의 삶의 궁극적 목표가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믿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왜? 거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그냥 놔두겠느냐, 하나님이. 들풀도 그렇게 아궁에 덧쳐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왜 마음이 나뉘어서 왜 의심하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라. 나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거, 내가 말한 거 나는 반드시 지킬 거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언약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라. 이 이름을 영원한 나의 칭호고 너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걸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염려하고 의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삼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전적으로 먼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심령이 새롭게 해야 된다. 여기서 새롭게 되다라는 것은 아나네오 이렇게 하는데 아나라는 말은 높은인데 차원이 높은 거고 네오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높은 상태로 새롭게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차원이 높은 상태로 새롭게 되느냐면 심령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중심, 그런 것들이 차원이 높은 상태로 새롭게 바뀌어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심령으로 돼야 되는 거죠. 차원이 낮은 뭘 먹을 건지 뭘 입을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차원이 낮은 거예요. 차원이 높은 상태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 어떻게?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되고 의가 뭔지 알아야 되고 의를 구하는 것이 뭔지 알아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심령이 새롭게 되게 되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뭐 이거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뭐예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욕심들을 따라서 갖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내용이 연결이 되죠. 옛사람을 따르는 것,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영적이고 믿음을 따르는 거고 소망을 갖는 거고 사랑,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새 사람,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였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되는 자,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면 피조물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이 세상 정욕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그런 것들에 빼앗기는 마음에서 이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자녀의 자녀,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질 수 있는 온전한 자유, 마음이 정해진 자가 갖는 자유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유, 자의 자유, 고민할 것이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 고민할 게 없어요. 왜?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도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어. 마음을 빼앗기면 자유롭지 못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 유치원생 다니는 애들한테는 여기 5만 원권 하나 있고 여기 100원짜리 동전 하나 있으면 어느 거 가실래 그러면은 얘네는 100원짜리 동전을 갖고 놀기가 좋으니까 이건 종이 쪽지니까 100원짜리 종이를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한테 목사님이 5만 원짜리 놓고 100원짜리 하는데 어느 거 가질래? 그럼 어느 거 가지고요. 왜? 5만 원짜리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고민할 게 없어요. 5만 원짜리와 100원짜리 이거 너무 차이를 너무 작게 해서 엄청 큰 거지. 1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고 여기 1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어요. 우리 고민할 게 없어요. 우리 가질 거는 이미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자유로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정해지면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 자녀만이 그러한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정체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올바른 삶의 본질을 가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십자가를 지는 문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그런즉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의미와 목적도 주인의 뜻에 맞추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것이 무익한 종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가 정하고 흔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기도의 본질이 뭔지, 또 예배의 본질이 뭔지,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영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주인이 전능하신 주인이고 신실하신 주인이에요.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인.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로우신 주예요. 전능하신 주.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내가 바라지 않았던 거라도 상관없어요. 인내하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합력해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